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용두삼위라는 말이 있죠. 이 시작은 화려하고 참 뭔가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좋지 못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항상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목회자로서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게 했던 사람이 현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거나 혹은 좀 믿음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이 마음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10년, 20년을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정확한 이 어떤 확신이 없거나,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여전히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을 믿었다가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눈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7절과 같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본다면 좀 교만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앞선 구절에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몸부림치면서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뤄놓은 것을 좀 봐라, 내가 이뤄놓은 것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라 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바울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어떤 성과를 본받으라, 혹은 나의 삶을 본받으라, 나의 어떤 멋진 이 업적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 아닌, 현재도 정말 치열하게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이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현재 잘못된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족하여서 믿음을 등지고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경적인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 위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좀 돌아본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음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의 이야기들이 틈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좀 더 의지할 때가 있음을 우리도 발견하곤 하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올바로 행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정말 트랙 위를 내가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눈물의 권면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또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것을 염려하면서 18절 말씀과 같이 여러 번 말씀을 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온전한 신앙을 지킬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8절 말씀인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또한 이제도 눈물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눈물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가롯 유다를 알고 있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이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정말 무언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솔로몬 왕을 보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말년이 결국 좋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바울이 눈물로 간구하는 것도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바울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곁에도 데마라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바울을 쫓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결국은 이 믿음으로부터 돌아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부터 돌아선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죠. 믿음 안에 있는 듯해 보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온전한 트랙 위를 달려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자기의 의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어떤 규율과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킬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 마지막, 그들의 결국은 이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이어지는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온전한 신앙,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하늘 시민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닌가? 이 이야기는 즉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사람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활하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참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를 기도하고 하루에 얼마 정도를 말씀을 읽고 내가 정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떤 봉사들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그 약속을 참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의 힘으로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 그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믿는 일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일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그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부고 소식을 어제 받으셨을 텐데 서대범 강현진 교우의 딸 그리고 윤명희 권사님의 손녀인 서지아 어린이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장례 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은 오전 8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9호실에서 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에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또한 안아 주시옵소서. 이 유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담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켜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